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스가랴 1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회복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그래서 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들어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4절이지만 11장 전체를 우리가 좀 봐야 그래야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서로 역할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스가랴 선지자가 서로 역할극을 합니다. 우리 그 상담소 같은 데 가면 당신이 이제 부인 보고 당신이 남편이 되보라 하고 당신이 부인이 되보라 하고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들 보셨죠? 네. 가보지는 않으셨어도 TV에서는 다 봤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역할극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역할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퍼포먼스가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 목자의 역할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것도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목자의 역할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그 목자의 역할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맡기면서 역할극을 시작하면서 세 종류의 목자들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목자를 5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어떤 목자냐면 양을 사가지고 양을 샀으면 잘 돌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양을 사서 돌보지 않고 그 양을 잡아먹는 목자, 그 양을 잡아먹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자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양을 팝니다. 양을 파는데 양을 팔아서 그 돈을 자기가 착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양을 팔아가지고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목자, 그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목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목자, 그렇게 세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주인은 누가 있습니까?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마음대로 양을 잡아먹어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양을 팔아서도 안 되고 또 팔다고 할지라도 그 양 값을 자기가 주머니에 착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항상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 그 모습이
목자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 종류의 목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세 종류의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도 없고, 또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가 있고, 또 양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목자가 있다.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목자가 존재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뭔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뭐 용서도 받고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너희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칠지라도 내가 건져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6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육이 버려두겠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육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겁니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그 당시 시대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대기 2개를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막대기 2개. 그 막대기 2개가 뭐냐면,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이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는 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 2개로 양을 쳤거든요. 하나는 양을 몰 때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짐승들이 왔을 때 그걸 대적하는 막대기로 썼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막대기 2를 취하시겠다. 하나님께서 2를 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도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은총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총을 베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못된 놈들이죠. 정광훈 같은 놈들, 내가 하나님 봐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막대기는 뭐래요? 연합이래요. 연합이라는 막대기래요. 연합이라는 것은 누구가 연합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볼 때 2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되어 있죠. 어찌됐건 그렇게 2개의 막대기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들을 제대로 치지 않는 새 목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배은망덕한 이 새 목자를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 나도 너희들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관심 없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죽을 놈은 죽는 대로, 망할 놈은 망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예, 속된 말로.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렵게 이 연합과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셨는데, 연합과 은총이라는 이 막대기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시겠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 만든 이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하시는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어지니까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겠죠. 꺾어지겠죠.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절 들어오겠습니다. 7절 보면 은총의 막대기, 그리고 또 14절 보면 무슨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꺾여졌다고, 꺾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7절의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는 것과 14절의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여지는 것,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이에 7절과 14절 그 사이에 이 스가랴서를 아주 중요하게 만든 성경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자막 통해서 연속도 보시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말씀이 갑자기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말씀으로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쉬운 말 성경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자막. 나에게 싹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말아라.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은돈 30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무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들은 그만큼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돈을 옹기장에게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은 30개로 계산할 수 있는 분입니까? 제 어투에서 보면 아니겠죠. 은 30개로 하나님을 그 가치를 판단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 30개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 30개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그만큼밖에 즉 은
만큼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나를 없인 여기는지 너가 봐라 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민족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 말씀이 재현이 돼요. 은 30은 유다, 가룟 유다 아시죠? 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받은 돈이 은 30입니다. 은 30.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인 거예요? 은 30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은 3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고 그대로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은 30개밖에 안 된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기면서 받은 값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식의 거래를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식의 거래를 할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뒤늦게 뉘우치죠. 뒤늦게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은 30을 다시 누구한테 가져다 줘요? 네,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줍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그 발 앞에 던져 넣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성전고에 두지 않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발 앞에 던져놓고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돈은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30을 가지고 나그네의 밭을 하나 삽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잘 내야 되는데 나그네의 밭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그네들이 죽었을 때 묻을 그 장소로 그곳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그네의 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토기장이의 밭을 산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오늘 이 스가랴 11장의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돈을 누구에게 던졌다고요? 네, 옹기장이에게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던졌는데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재현된 거죠. 오늘 본문 나오는 대로 그대로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스가랴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 사이에 갑자기 이 말씀을 끼워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는 꺾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막대기 사이에,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7절에 꺾이고 14절에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14절에서 꺾입니다. 그 사이에 은 30이라는 이 이야기를 설정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지금 은 30이라는 이 이야기 설정을 집어넣어서 이 꺾어진 두 막대기 앞에서와 제일 뒤에서 꺾어진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냐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심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 사이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인생은 십자가 아니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했잖아요. 죽으면, 속된 말로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망할 놈은 망하고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십자가가 없으면 이런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를 두어서? 십자가를 두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꺾여진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두 막대기가 십자가로 변모한 것이죠.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회복의 길로 이 십자가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든 삶에 있어서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실 하나님과의 그 은총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연합의 그 막대기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질고도 해결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회복은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여러분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사람에게 매달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연합의 막대기도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은총의 막대기,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그 은총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그 은총의 막대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